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에 우리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 예배에 우리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우리 중보기도 훈련을 받을 때 우리 기억나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져야 될 세 가지 질문이란 내용입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가 두 번째 질문이고, 우리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또 예배에 나온 이 상태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참 그렇게 알기는 너무나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 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뜻은요, 우리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 말씀은 이것을 실천하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교리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이어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의 전체 문맥이 뭐로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위로 되어 있다. 실천함, 믿음과 행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뚜렷한 교리와 함께 행함이 뚜렷하게 우리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일종의 우리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몸을 말합니다. 즉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 이 말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이런 사람에게 관계가 되는 말이겠죠. 그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인 지정의를 우리 모두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경건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우리 구약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우리 영적 예배를 의미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 전체를 들여 헌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에는, 우리 안에, 영 안에는 양심이 들어있고 직관이 들어있고 영교가 들어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우리 모든 세상의 이치 속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은요, 직접 본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거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듣는 것. 그 다음에 영교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거나 또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교통을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첫 번째는 양심이 있고, 두 번째는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교가 있습니다. 우리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올바른 분별력과 직관과 그 다음에 영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바로 영적인 생활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올바른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몸에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고라고도 합니다. 이 자아 속에는 우리의 영적 부분인 슈퍼 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인 이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 에고가 있다는 것, 우리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사람인가 혼적인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슈퍼 에고와 본성인 이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영적인 부분인 슈퍼 에고가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본성을 누르게 되면 우리 몸의 자아가 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너무 쉬운 이치죠. 그리고 본성인 이드가 강하게 일어나서 우리 믿는다는 사람을 이 본성인 슈퍼 에고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본성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바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삽니다. 성전은 나오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은 우리 믿음이 우리 성숙된 것 같아도 그의 결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징이 뚜렷하죠. 그래서 이런 이드가 강해서 본성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혼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슈퍼 에고가 강한 사람은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우리의 영이 성숙되어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이 우리의 본성보다는 우리 슈퍼에고 영적인 부분이 날로 이 안에서 발전되어야,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반면에 이런 혼적인 이런 사람은요, 우리 몸 안에서 뭐가 강하게 생깁니까? 지정의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자꾸 나타내고 또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꾸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표현을 잘 쓰게 되는 겁니다. 혼적인 사람. 우리 안에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동일하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충만하게 해서 영적인 부분을 일으키는가, 아니면 세상 속이 충만해서
우리 혼적인 부분을 세우는가,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영을 강하게 세울 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잘 아시다시피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저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뜻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심과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 온전한 헌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2절 말씀은 성도가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한 세 가지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랩톱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세대 변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참 이게 재밌는 게 몇 가지 좀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세대를 보면은요, 해방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이 됐죠? 1945년도 8월 15일 날 정오 12시에 해방이 됐습니다. 예. 우리 일본의 압제에서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말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나라의 모든 것 다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참 이 일제 압제에서 이런 해방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세대가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이 또 죽고 짓밟히고 모든 우리 건물들, 옥토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38선을 중심으로 우리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6.25 전쟁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세대 이후로 이제 무슨 세대가 생겼냐면 베이비 붐 시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있지 않아서 무슨 세대가 생겼냐면요, 386 세대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386 세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X세대가 생겼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돌이라는 이런 세대가 생겼죠. 여기서부터는 참 헷갈려요. 나이가 뭐 들으신 분들은 이게 참 헷갈리는 세대인데,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요, 88만 원 세대가 그 이후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비정규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이후로 아주 급속하게 발전해서 N세대, 디지털 네트워크 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Y세대라고요, 밀레니엄 세대가 우리 도래했고, 지금 현재는 Z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 찾아봤습니다. 이것은요, 10대, 20대가 중심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짧게 단축해서 쓰는 말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신조어라고 그러죠. 개발해가지고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이런 세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대들은 팩트를 중요시한다. 사실을 중요시하는 세대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싫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버리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상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개꿀로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가성비보다 취향을 중요시하는 세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세대다. 요즘은 모든 것이요, 우리 전화 통화도 안 합니다. 다 온라인으로 두두둑 하면은요, 막 주고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다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BTS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 K-팝을 함으로 문화의 완전히 이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요. 뭐 남미에서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갖고 유럽에 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하다못해 미국에 가서도 이 K-팝이 뭐 유명한 한국 문화로 전파됐다고 하고 이런 말을 이렇게 자꾸 들리게 됩니다. 예, 우리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살아왔던 시대는 잘 아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Z 시대에 대해서는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냥 우리 독수리 타법으로 우리 타자를 치고 뭐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지 두두둑 하면은 뭐가 척척척 뜨고 너무나 좀 특이한 시대죠. 이런 10대, 20대 중심의 이런 Z세대의 시대가 요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전 세계에 이런 세대의 변화를 우리 이끌어 나가는 주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세상의 영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면은 이 세대의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모든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세대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전쟁이 납니까? 왜 한 나라의 민족들이 심한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것들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권면은 아주 강한 권면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이 세상에 너무 신기한 이런 것들을 보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어긋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발전시키고 뭐 이러는 것은 우리 믿는 것밖에, 잘 믿고 애쓰고 힘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 유혹시키는 이런 변화가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자꾸 혼란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이 세대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죠.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되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세대를 마지막 종말의 세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질주하다가 어느 시기에 이런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세대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사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세상 문화를 퍼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다가올 이 세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무섭게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많은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과의 차별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과감히 거부하지 않으면 다시 이 세상 속에 죄인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세대의 변화. 세대의 변화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참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이 유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애적인 모양은 우리 나이가 들수록 변화되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 팔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죠. 얼굴에 미마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이런 애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인 속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A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인 본질적인 속사람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A형적인 변화 속에 인생이 왔다가 가고 또 새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이 땅에 살다가 왔다 가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지름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서 분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성령의 강한 역사심을 통해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전행전학교에 가면은 이런 걸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받고 우리 더 뚜렷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은 진짜 주체할 수 없는 이런 하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생기겠죠. 이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성령 침례가 일어났어요. 각 입에서 각종 방언을 15가지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방언, 영적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내면이 변해가지고 우리 사방으로 흩어져서 한 일이 뭐냐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불과 열흘 동안 기도를 해서 바로 이런 영적인 성령의 침례 속에 이 강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영적으로 너무 나태하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참 모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100명 딱 통제를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영상 예배로 바뀌고 또 소수는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게 활발한 이런 영적 활동,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요, 영적 흐름이 좀 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우리 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들려 나와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허드렘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임함으로 우리 깊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몸은 모든 정욕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인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성령의 은사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무딘 심령도 다 녹여버립니다. 완악한 마음도 다 녹여서 부들부들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충만한 신앙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런 의문을 자꾸 가지는 것은요, 아직도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혼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의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아마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대 속에 참 우리 아들 가정이 퍼스에 사는데요. 이 나라가 넓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퍼스도 못 가고요. 예, 퍼스를 가면은 뭐 7,000불을 내야 된답니다. 거기 가서 2주간 7,000불을 내고 격리하고 또 집에서 2주간 또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법이 예, 우리 한국 법보다 더 까다롭더라고요. 우리 멜번에서 시드니도 못 오고, 뭐 시드니에서 브리스벤도 못 가고, 이런 시대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그 정부로부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보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세상의 영이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이것을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기도의 삶이 뚜렷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소곤소곤 앉아 있으면 물론 기도는 자기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좀 때로는 일어서서 좀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이 꼭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가다듬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더럽고 악한 본성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 악한 신앙생활, 악한 나의 삶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는데,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의 될 일들이 선지자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 쓰여진 성경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다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할 때는요, 그 말씀을 잘 깨우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중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시고, 그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런 일이 지금 이때구나, 이런 마지막 때를 분별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런 절망이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우리 세상 사람들을 분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분리해서 세상 사람은 세상에 남겨놓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간이 하나님이 지금 분리를 하고 이런 기간이 아닐까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분별해서 온전한 신앙을 더 활기 있게 가질 수 있는 참된 요소는 역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하시는 그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신실한 믿음을 갖춘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며 기도라고 합니다. 근신한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에 집중하는 이런 삶, 근신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분별하셔서 유혹이 올 때는 차단시키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분별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사셔서 매 삶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